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을 주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아픈 환부를 건드리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네 부모님들 평생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 자식에게는 번듯한 집 한 채라도 작은 상가 하나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네는 이번에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줬다더라. 누구네는 자식이 사업한다고 큰 돈을 대줬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해준 것 없는 부모님들은 괜히 기가 죽고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못나서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구나 하며 한탄하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은 곧 경제력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물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믿음의 유산이 없이 물질의 유산만 물려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왜 부자 부모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을 영원히 지키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0장 21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들 말입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유산 싸움하느라 멱살 잡는 자식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가 물려준 막대한 재산 때문에 자녀가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다가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즉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라는 거대한 힘이 주어지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식에게 돈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 자녀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많았고 강력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숨겨둔 금덩어리는 어디에 있고 내 땅 문서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문 가문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물려줄 왕의 자리, 막대한 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았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유산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유언장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통장 비밀번호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당부입니까? 오늘 밤 자녀를 불러 앉혀놓고 혹은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내가 평생 만난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한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이 위대한 유언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야말로 자녀가 평생 먹고 살 진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백지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지혜가 눈에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경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고 돈이 없다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 아니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굶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가 남긴 기도의 유산은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영원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부동산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폭락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되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눈물, 늙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드린 그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머리 위에 머물며 그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부모가 물려준 통장이 아니라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들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에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단서 하나를 붙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쌓아놓은 기도의 분량,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자녀가 넘어져도 부모의 기도가 그들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 못 벌어 놓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재벌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만들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산만큼은 가득 채워주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눈 감는 날, 제 기도가 자녀의 삶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보다 영적인 유산이 왜 더 중요한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영적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 없는 물질은 자녀를 망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형통임을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셋째, 솔로몬처럼 부귀보다 지혜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 넷째, 사라지는 돈 대신 영원히 남는 기도의 유산을 쌓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부모 되세요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든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수십억의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내놓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장 부유한 부모입니다. 오늘 밤 잠든 자녀의 머리맡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자녀를 품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예수를 물려준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자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위대한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이어져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